노스로 쌌어요. 노시네요. 노색깔 나네요. 그렇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 고기 뭐 만들지며 이게 이제 여기는 없지만 이제 그 부속품들 이제 있습니다. 뭐 그림 나오겠지만 또 제단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자, 다른 그림들 한번 보세요. 그물은 뭐냐면 여기 그물이에요. 그물. 왜 그물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냥 난로 피면 생각하면 돼. 난로 피려면은 난로 밑에 이렇게 바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물을 쳐야 돼요. 저런 그물. 저 그물 보이죠? 그물을 만들어라. 뭐 하나도 안 어렵죠? 다 무엇으로 만들어요? 노스로. 자, 그물 제단 주위에 가장자리 아래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그러니까 절반, 반하고 또 밑에 반. 밑에는 뭐가 들어와야 되니까? 바람이 들어와야 위에서 소가 탈 거 아니에요. 염소든 소든 뭐 이렇게 태우는 거 큰 바베큐 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베큐 다이를 저렇게 크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단 주위에 가장자리 아래 곧 절반 내 오르게 하며 그 제단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 채는 요거예요. 요거 동그란 거 요거 여기 채예요. 채. 여기 고리, 여기 동그라미 고리. 그리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에 매게. 자, 요 고리에다가 이제 다시. 자, 요게 채고 요게 고리. 그래서 요 고리에다가 이 채를 이렇게 왜 꿰요? 들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동하는 거예요. 번제단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할 수 있게. 그래서 어떻게 하다? 어깨 메고 이동해라.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만들어라.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만들으라고 했을까? 성경 읽다 보면 이제 이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만들으라고 했을까? 자, 그냥 정답은 이건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상징. 이런 얘기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보기로 계속 보시면 수십 개 나올 겁니다. 강의한 게 지금까지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출애굽 그 성막 강의한 게 많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보면 돼요. 자, 그럼 또 얘기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은 다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상징. 자, 무엇을 상징한다 그래서 정답은 다 그냥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야.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 자, 약은 약속이죠. 올 테스트먼트. 구는 올드. 옛날의 약속. 신약은요. 새로운 약속. 뉴 테스트먼트. 약속이란 뜻이에요. 약속. 그럼 무엇에 대한 약속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은 아직 안 오셨으니까 앞으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은 뭐예요? 구약. 그리고 오셨죠. 땡하고 오신 다음의 약속은 뭐냐? 신약.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 속에 정답이 다 있죠. 하나님이 지금 번제단을 만들으라고 하고 이렇게 성막을 만들으라고 했는데 번제단이든 성막이든 전부 다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번제단의 용도는 뭐예요? 번제단의 용도. 아까 전체 그림 한번 봐요. 전체 그림. 번제단의 용도가 뭐였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 번제단에서 태우고 있네. 그렇죠? 그냥 바베큐 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 지금 밑에 구멍 뚫어가지고 이 토성을 쌓고 그 위에 번제단 이렇게 딱 올려놓고 이건 뭐 어깨 매기는 용도도 쓰고 걸치는 솥 거는 용도로도 쓰고 그리고 여기서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나무를 놓고 장작을 놓고 떼니까 불이 어떻게 되겠어요? 타겠죠. 그럼 그 위에다가 뭐를 올려놔요? 아까 저기 있잖아요. 고기 굽는 석쇠 있었잖아요. 석쇠에 청청청청청 그 위에다 뭐 올려놔요? 고기 올려놓잖아. 고기.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럼 이 고기는 무슨 고기예요? 소고기 또 양고기 또 염소고기 또 쇠고기 넣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이 고기는 얼마큼 익히냐? 미디움으로 익히냐? 웰던으로 익히냐? 음? 모든 거는 대부분은 다 태워. 그냥 제가 될 때까지 태워. 생상 말이 그렇지. 제가 될 때까지 태우려면 소 한 마리 태우려고 그래도 시간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화력을 아무리 세게 해서 막 다 타도 그러면 탄내가 굉장히 나겠죠. 연기가 막 올라가겠죠. 이건 이제 번제. 그거는 태워서 번제. 근데 저걸 다 태우지는 않고 상징적으로 이제 기름을 태워요. 다 어떻게 태워 저거를? 그러니까 이런 허파에 있는 폐에 있는 기름들을 태우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가 있어요. 대속제일이라든지 특별한 날, 그때는 다 태우지만 나머지는 그 태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태우고 구워 먹는 경우도 있어. 사람이 거기 모인 사람 다 같이 먹어요. 무슨 죄? 화목죄.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의 제사는요 저렇게. 그러면 아까 또 하나, 그럼 아까 중요한 부분만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버려요? 어떻게 할까? 제사장이 먹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다 들 탄 거 버리고 그러진 않고, 못 쓰는 거 내장, 또 뭐 그러면 막 안에 똥들 많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불순물들. 이건 다 재 있죠? 이건 다 해서 동쪽 버리는 쪽이 있어요. 그거 다 버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어요. 제사장하고 레위인들하고 먹어요. 나도 봐, 이거 때리면 되는 것 같아. 제사장하고 레위인들하고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다 함께 먹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기 이 용도는 뭐 하는 거다?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자, 그러면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 뭘까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찾아봐요. 로마서 6장 23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 죄의 삭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돈, 마지막에 돈 주는 결과. 삭은 뭐예요? 죄는 결국 뭘 가지고 와요? 사망을 가지고 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를 주셔요? 영원한 뭘 주죠? 생명. 여기는 죽음을 주고, 죄는 우리에게 뭘 주고? 죽음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를 줘요? 영원한 생명을 주죠. 생명을 줍니다. 자, 이 번제단에 태우는 역할이라. 태워요, 번제단은. 자, 이 번제단은 뭘 태워요? 제물을 태웁니다. 이 제물은 뭐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라고 그랬죠. 이거는 죽은 거는 절대 태울 수 없어요. 죽이는 거예요. 죽여. 죄의 삭은 뭐니까? 사망이니까 소를 죽이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염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새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새가 무슨 죄가 있어요? 소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죽여요? 소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짐승은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사람을 물어 죽였어요. 이 사자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어요. 왜 죄가 없죠? 사자의 본성은 사람을 무는 거예요. 사람뿐 아니라 사자는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최상위 표식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사자는 뭐에 의해서 움직여요? 본능의 근본본을 썼죠.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소가 사람을 들여받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율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는 죽여라. 왜? 사람을 피 흘렸으니까. 하지만 소는 죄가 없다. 그 주인을 죽여라. 왜? 소가 본래 들여받는 습성이 있는 줄 알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그 죽은 사람의 생명을 주인에게 찾아라. 물론 소도 죽어.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러나 죄는 없어. 누구에게 죄를 물어? 그 주인에게 물어. 근데 주인하고 관리하고 상관없이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건 없는 걸로 해요. 왜? 본능이 사람을 떠받는 게 소의 본능이니까. 소는 죄가 없어요. 양은 죄가 없어요. 새는 죄가 없어요. 사람이 끌고 왔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 소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무슨 안수를 해요? 하나님,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신 이 소에게 내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그리고요, 제사장이 소를 잡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제사장이 푸죽한 주인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소 안 잡습니다. 누가 소를 잡냐면 거기에 도와주는 레위인들이 있어요. 제사장 말고 레위인들 중에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도 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도 다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장자는 전부 성전에 다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대신 내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에? 뭐라는 거야?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뭘? 그렇지요. 죄가 아니고 그냥 속전이에요. 속하는 돈이다. 이 몸값이 몸값. 그런데 몸값을 낼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아들을 진짜로 어디다 바쳐야 되는 거야? 성전에다 바치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래서 바친 거예요. 사무엘이 돈이 없어 바친 게 아니에요. 사무엘 한나가 부자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저 아들을 주시면 돈으로 내지 않고 직접 내겠습니다. 그게 사무엘이에요. 뜬금없이 왜 갑자기 사무엘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쳤냐? 레위인도 아닌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그건 당연히 바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전을 냅니다. 그런데 속전을 내지 않고 아들을 바친 게 사무엘이야. 그러면은 돈 없는 사람들 많이 바치겠죠? 그 사람들은 그냥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문도 지키고 소도 잡고 청소도 하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소를 잡고 있어요. 아주 능숙하게 잡고 있겠죠? 그러면 내가 안수를 하고 내가 칼로 소의 심장을 푹 찌르는 거예요. 양의 목을 푹 찌르는 거예요. 염소의 목을 푹 찌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피가 팍 터지겠죠. 자기 얼굴에 팍 튀기도 하겠죠. 소 같은 경우는 소를 바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없어요? 소는 왜 안 바칠까요? 성경에 소는 바쳐요. 대속죄일에 제사장을 위해서 바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바쳐요. 그런 경우는 바칩니다. 근데 소는 거의 안 바칩니다. 왜 안 바칠까요? 비싸도 비싸도 바칠 수 있잖아요. 왜 안 바칠까요? 소는 없어요. 이스라엘은 소 없어요. 왜 소가 없어요? 풀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 뭐 쳐요? 양치는. 소는 어디서 데리고 와야 돼? 저 애굽에서 데리고 와야 돼. 한 몇 시간씩, 한 며칠 걸어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잡기 힘들어요. 왜? 풀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무슨 기후예요? 사막이야, 사막 기후. 비가 오면 거기에 비가 있으니까 푸르푸르 싹이 나잖아요, 새싹이. 그러면 양들이 그거 뜯어 먹으면 뜨거워지면 싹 녹아버리는 게 이스라엘 기후예요. 그러니까 소는 잘 안 잡아요. 근데 잡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잡아요. 아주 진짜 부자들 아니면은 대속죄일에는 소를 잡습니다. 그럼 대부분 뭘 잡는 거야? 양을 잡죠, 양을. 그럼 양을 푹 찌르면 양에서 피가 푹 터질 때 무엇을 깨닫게 돼요? 누가 죽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돼.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대신 누가 죽어? 양이 죽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자, 죽은 양을 하나님께 태워 올려 보내는 곳이 어디예요? 이게 번제단.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어서 이것을 뭐라고? 대속죄물이라고 합니다. 속죄, 대신 속죄하는 제물이다라는 뜻이에요. 대속죄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거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거 아니고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없어요? 찾아요. 없으면 찾아야지. 히브리서 9장 22절. 꼭 죽어야 됩니까, 양이? 꼭 번제단에 태워야 합니까?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명령했어요. 뭐가 없으면 용서가 없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 왜?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니 인간은 어떻게 돼요? 죽은 운명을 갖고 태어나는 거야.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천국 못 가요. 미안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성령이 안 계셔도 착한 사람 많아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 많아요. 나는 착하게 살려고 해서 착한 건데 원래 착한 사람 많아요. 그 사람도 천국 못 가냐고요? 못 갑니다. 왜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죄는 내가 착한 행실을 착하게 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어요. 대속의 제물이 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찾은 김에 10장 1절에서부터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자, 이 구약은 다 뭐라고요? 율법은 잠깐만요. 때려도 잘 안 되네. 때린다고 되는 건 아닌가 봐. 자, 어쨌든 율법은 내도 됐어. 율법은 뭐예요? 그림자. 뭐의 그림자? 여기 주인공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그림자라는 게 뭐냐면, 자, 이거 올려야 되겠어. 그림자라는 게 뭐냐면, 네, 됐어요. 그림자라는 게 지금 소리가 여기가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가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거예요. 위에. 그럼 이게 문제가 이 선이 하도 오래돼서 선이 습기를 먹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찾아봐야지 뭐. 어쨌든 자, 뭔 얘기하다 그랬지? 그림자. 자, 여러분, 그림자가 있으면 본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본체는 없는데 그림자만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그거 무섭죠. 그건 무서운 거예요. 본체는 없는데 그림자가 돌아다닌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럴 수는 없지요. 무슨 뭐 망토를 뒤집어서, 투명 망토를 뒤집어 쓰지 않은 이상. 자, 그렇지만 그림자만 봐가지고는 그 형체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의 역할은 무슨 역할이에요? 그렇게 생길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뭐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럼 진짜가 왔어요,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현상이 아니므로 어떻게 했어요?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자, 이 그림자, 뭐에 대한 그림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림자예요? 지금 여기 태우는 번제는 예수님이 어떤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이 번제단에 올려간 것과 같은 그거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아. 그래서 그 형상처럼 이 율법은 그림자로서 뭘 했느냐? 예수님 대신에 뭘로 했어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새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매번 해야 돼. 매번 양 잡았어요. 그래서 내 죄를 다 전가시켰어요. 그렇다고 내 죄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앞으로 오실 예수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우리는 또 잡아야 돼. 뭐를? 또 양을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아야 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정결하기 위해서 계속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건 그림자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새를 잡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일회용으로 가르쳐 주시고 하라고 했지만, 이것이 이 소가 양과 새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다 씻어내지는 못한다. 진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건 그림자의 형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5절에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가 이르고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자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가 그것을 행하러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사, 불로 태워지는 이 제사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거는 온전한 게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이건 할 필요가 없어. 왜? 온전한 게 아니야. 진짜가 나타났어요. 진짜 온전한 게 나타났어요. 그림자가 아니라 형상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이 모든 성막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있을 것 같은데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5절. 없어요? 찾아 그러면.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단절된 것을 끊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화목제물로 삼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 양, 염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삼았다? 화목의 제물로 삼아주셨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자, 그러니까 번제, 이 성막에 탁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게 이 큰, 저기 보세요. 문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게 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거기에 뭐가 막 타고 있어요? 고기가 막 타고 있어요. 거기 옆에는 뭐 하고 있어요? 막 피가 팍팍팍 터지고 있어요. 결국은 이걸 볼 때마다 사실은 누구를 기억하는 거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가 바로 이 번제단이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게요.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올게요. 27장. 자, 내 모퉁이 위에 뭐를 만들어라? 뿔을 만들어라. 자, 번제단에서 한번 보십시다. 번제단에 아까 번제단을 한번 보세요. 뿔. 아까 네모난 번제단에 이렇게
뿔이 이렇게 소뿔, 뿔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자, 뿔을 만들더라. 그 왜 뿔을 만들라고 했을까? 27장 우리 2절 보면은 내 모퉁이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으로 이어지게 노체다 노수로 싸라. 자, 레위기 4장 18절입니다. 레위기 4장 18절. 레위기 4장 18절. 자, 나왔네. 읽읍시다. 시작. 자, 소를 잡으면, 양을 잡으면 푹 찔렀어요.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지를 받아야 돼. 옛날에 제가 그걸 봤어요. 선지 받는 거. 소 선지 받는 거 봤는데, 어떻게, 선지를 어떻게 받는지 알려줘요? 알려주지 말죠. 왜냐면 밤에 꿈에 나타날 수 있으니까. 하여간 선지를 받아. 선지를 받으면 이제 큰 항아리에다가 피가 이렇게 막 고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피를 어디다 뿌려? 제일 먼저 이 뿔에다가 피를 뿌려. 그럼 피가 뭐 뿌리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나머지 피는 어떻게 해? 이 번제단 밑에다가 쏟아요. 쏟으면 이렇게 이제 저기가 있어요. 또랑이 있어. 또랑. 그러면은 피를 뿌리면 제단 바깥 저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피 강처럼 쫙 흘러가겠죠. 제가 인도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인도의 힌두교가 그렇게 그 염소를 많이 잡아요. 닭하고 염소를 많이 잡습니다. 힌두교. 근데 이제 그때가 무슨 절기였는지 아니면 그냥 보통 때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절에를 갔어요. 힌두교 사당을 갔어요. 힌두교 사당이라고 하나 뭐. 근데요, 각이 한 몇백 메타부터 피비린내가 엄청 역겨워. 왜 그런가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신을 위해다 바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다 봤거든요. 와, 막 피범벅이 돼서 막 염소 목 따고 막 그 닭목 잡고 이제 다 보는 데서 막 그 수도가 우리 저기 학교에 가면 옛날 학교 가면은 운동장에 수도가 있죠. 수도가 옛날 사람들은 알고 요즘 애들은 모르고 수도가에서 물 틀면 쭉쭉 나와가지고 물이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막 줄 서서 양 잡고 소 잡고 그 염소 잡는데 그렇게 피가 막 줄에서 강을 이루어. 강을 그 피가 흘려나는 강을.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때도 그렇겠다. 한두 마리 잡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떼옵니다. 24시간을 떼요. 24시간을 떼요. 그러니까 이 피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요, 이 앞은 전부 피와 관련돼 있어. 피와. 그러니까 기독교가 시작이 이 유대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교는요 피의 종교예요. 피의 종교. 그러니까 제사는 피예요. 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피가 강조되어졌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그림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 자체가 피의 종교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피를 발라라. 자, 왜 거기다가 뿔을 만들고 피를 바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자, 하나만 찾아봅시다. 없을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절. 예레미야 17장 1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겼거늘. 그랬어요. 새겼거늘. 유다의 죄를 하나님이 유다의 죄를 우리 유다의 죄. 유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떤 개념이냐면 이 유대인의 개념은 이 율법의 개념 그리고 예수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죄를 지면 먼저는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철필로 세워진다는 거는 이제 철판에다가 이렇게 그 금광석으로 탁 해서 이건 어떻게 돼요?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죠. 이가 집 저기를 파는 거야. 이 현관 앞에 있는 이름표를 파듯이 파는 거야. 쇠칼로. 그리고 이거는 내 마음판에 또 하나가 새겨져. 여러분의 죄가 어디에 새겨진대요? 제단의 뿔에 새겨진대.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 제단의 뿔에 제단 뿔에 뭐가 새겨져 있다고요? 네, 죄가 새겨져 있어요. 그럼 지워야 하잖아요. 그렇죠? 죄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지워? 피로 지워요. 지우개가 피야. 그래서 양 잡고 염소 잡으면 그 피로 이 뿔에 새겨진 하나님 앞에 새겨진 죄를 지우고 내 마음에 지은 죄를 지우는 거죠. 그러니까 제단에다가 뭐를 해라? 피를 발라라.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답을 맞춰봐요. 그럼 이게 뭔 상징이겠어요? 그러면은요, 이게 무슨 상징이야?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죄, 마음에 새긴 여러분의 죄도 씻고 하나님 앞에 새겨진, 뿔에 새겨진 이 죄도 뭘로 씻어진다? 예수의 피로 씻어지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니까 옛날에는 소와 양과 염소의 피로 씻었다면 이제는 무엇으로 씻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죄를 씻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느냐? 이사야 44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네가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예수의 십자가로 네 죄를 용서함을 받으면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마치 안개가 싹 사라지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도말하겠다. 빽빽한 구름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너의 죄를 싹 사해주겠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을 구하면. 할 게 많지만 끝나야겠어요. 왜냐하면 내일 시험 보는 애들이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어서 일찍 끝내 기도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일찍 끝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 정리하고 마칩시다. 오늘은 이제 성막에 대한 얘기, 성막의 이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와 이번주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조금만 더 봅시다. 피를 쏟는 부분과 이 번제단에 가지고 있는 이 뿔의 의미, 이 뿔의 의미가 우리 죄를 씻어주고 이 피를 바르는 게 우리 죄를 씻어주는 것 말고 또 있어요. 더 큰 정말 들으면 여러분들이 야 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 수능 끝나고 와도 돼. 그러니까 이제 와도 되고. 자, 그래서 이 번제단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의 피. 번제단은 뭐 하는 거예요? 양 잡고 소 잡아서 피 뿌리는 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태우는 겁니다. 우리도 더 이상 우리는 양 잡을 필요 없어, 소 잡을 필요 없어요. 예수 앞에 나와야 돼.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여러분의 상처가 있건 아픔이 있든 괜찮아요. 이제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의 피로 씻음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롭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도 예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고 주의 구원받아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